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이 나라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그래서 대림절과 관련된 찬양을 한 곡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력이 되면 좀 불러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사는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독일어로 바흐트 아프 우프트 운스티 슈티머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부족한 발음으로 했지만 조용훈 목사님처럼 독일어를 잘하시는 분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곡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작곡한 칸타타, 이 바흐 작품 번호 140번인데요. 이 칸타타입니다. 이 곡은 튀는 듯한 리듬의 기악 연주와 그리고 코랄 연주가 어우러지는 그런 밝은 곡입니다. 바흐는 원래 이 곡을 1731년 11월 25일에 연주하기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날은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 강림절 후 27번째 주일이었는데요. 성령 강림절 후 27번째 주일은 매우 드물게 돌아왔습니다. 보통 성령 강림절은 26번째 주일까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 좀 이르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지는 경우에는 성령 강림절 후 27번째 주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교회 전통에는 성서정과 그리고 라틴어로 렉시오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력에 따라서 매주일 읽을 성경 본문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 렉시오너리에 의하면 성서정과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 후 27번째 주일에 있는 그 성서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지요. 그래서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는 흔히 열 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을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칸타타는 제1곡에서 제7곡까지 모두 7개의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1곡과 제4곡의 가사가 오늘 본문 열 처녀의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곡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눈을 뜨라 파수대 높은 탑에서 파수꾼이 우리를 일어나라 깨운다. 눈을 뜨라 너 예루살렘 성아 한밤중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른다.
어디에 있느냐 너 슬기로운 신부야. 진실로 신랑이 오셨으니 너희는 깨어 일어나 등불을 밝혀라. 할렐루야. 스스로 준비하라. 혼례 준비를 하라. 너희는 신랑을 맞아야 하리라. 이처럼 제1곡의 가사는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라. 이 말씀에다가 상상력을 더 보태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가사의 원저자는 바흐가 아닙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 독일 루터교 목사 필립 니콜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콜라이가 1598년에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라는 제목으로, 같은 제목으로 회중 찬송가를 만들었는데요. 이 회중 찬송가는 독일 교회에서 매우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바흐는 교회 오르가니스트였기 때문에 이 곡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곡을 통하여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칸타타로 확장하여서 고쳐 썼습니다. 이 니콜라이가 쓴 회중 찬송가는 모두 1, 2, 3절,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흐는 그 가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칸타타의 7부분 중에서 제1곡, 제일 처음인 제1곡, 그리고 중간인 제4곡,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제7곡의 가사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흐의 칸타타는 그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에 있어서도 필립 니콜라이의 찬송가를 뼈대로 삼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필립 니콜라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니콜라이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사망한 지 약 10년 뒤인 155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독일 루터교 목사였고, 그리고 이 필립도 27살이 되던 158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가 공부했던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역시 루터가 가르쳤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594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96년에 독일의 우나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공교롭게도 2년 뒤인 1598년에 그 지역에 매우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에 감염되어 죽었고, 그 중에는 필립 니콜라이의 학생이었던 빌헬름 에른스트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데크 지역의 백작이었는데요. 불과 15살의 나이에 패스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빌헬름 에른스트의 죽음은 니콜라이에게 상당한 충격과 슬픔을 안겨다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이가 쓴 찬송시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의 3년이 발데크의 백장이라는 그 말, 독일어로는 그라프츠 발데크라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절의 찬송가가 방금 읽어드린 그라프츠 발데크라는 세 단어의 첫 글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콜라의 찬송가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는 자신의 제자 빌헬름 에른스트의 죽음을 계기로 창작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니콜라이는 단지 자신의 어린 제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던 그런 암흑과 같은 때에 죽음과 영원한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처음 실린 찬송가 집이 있는데요. 그 찬송가 집의 제목은 영원한 삶의 기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서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니콜라이가 적은 말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나의 묵상을 적었고 나는 내가 놀랍게도 잘 지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는 위로가 있었고 내 심령에는 기쁨이 있었으며 진정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찬송가집의 제목을 영원한 삶의 기쁨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붙였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롭고 즐겁게 떠나는 것에 대한 증표로 이 찬송가집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이다. 또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신다면 다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이 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필립 니콜라이가 쓴 찬송들은 모두 그의 깊은 묵상에서 나온 것들이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상 가운데 누릴 기쁨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죽게 된다면 그가 남긴 그 찬송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기를 바랐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자신이 그 전염병을 이기고 살아있게 된다면 자신의 찬송들이 동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라는 이 찬송을 통해서 당시 전염병의 창고라는 세상, 즉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 있던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천상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늘의 부름을 듣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러한 소망을 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니콜라이의 찬송가 2절 곧 바흐의 칸타타 제4곡의 가사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은 듣네 파수꾼의 노래를, 그녀의 가슴은 벅찬 기쁨으로 뛰고 잠에서 깨어 바삐 일어나네. 그녀의 연인이 하늘에서 화려하게 내려오시네. 자비롭고 강하시며 진실 속에 강하시니 그녀의 등불이 환해지고 별은 떠오르네. 이제 오시네. 면류관을 쓰신 왕이 오시네.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호산나. 우리 모두 따르네. 기쁜 혼례식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종종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곤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직접 통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직접 마주하게 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을 직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그 죽음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때 믿음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과도 같습니다. 슬기롭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려 깊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려가 깊어서 밤중에 신랑이 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해 놓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 사려 깊은 처녀들이지요. 이렇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녀들이 일어나 등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듯이 믿음의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죽음을 맞습니다. 주님을 따라 혼인잔치집, 곧 천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기름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왔는데요. 어떤 이들은 선행으로,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사랑, 또는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해석들이 나름 각각 타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하나만이 정확하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 중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된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서 오늘 사려 깊은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이 오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곧 종말을 상징합니다. 성서에는 종말의 때에 관한 크게 두 가지의 기대가 공존합니다. 먼저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사상이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치하의 박해와 전쟁을 종말의 징조로 보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박해를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는 사상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약 1세기 말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주 70년가량인데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의 파멸 이후에 대략 10년이나 25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무렵에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음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고 지연되더라도 지금 분명히 신랑이 오고 있으니 잘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종말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의 죽음의 때는 각자의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의 죽음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종말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요. 신랑이 오신다, 일어나 맞으라 라는 소리가 언제 들려올지 모릅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잘못한 것은 잠을 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전혀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도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잠시 눈을 붙이고 체력을 비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필립 니콜라이의 찬송가에서는 처녀를 신랑을 맞는 신부로 해석하였지만 고대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 10명의 처녀는 들러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들러리는 우리말 들러리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와는 달리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아 신부에게 인도하고 곧이어서 신랑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집 신랑의 집으로 행진하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 전에 잠깐 눈을 붙이고 힘을 비축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신랑이 왔다라는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면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맞으러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랑이 한밤중에 올 때를 대비해서 등불과 기름도 준비해 두어야 하죠. 그렇게 해야 그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서 신랑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혹시 여러분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상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로 씁시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지요. 5절부터 8절에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어둠의 일, 곧 악한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 곧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단순히 외적으로 악한 행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이 술 취한 사람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뿐더러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술김에 행한 것이 아니냐며 매우 황당해 하였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령 선포 여건과 전혀 맞지 않으며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해산시키려고 한 것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날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내렸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마치 무엇에 취한 것처럼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서구 수도원 제도의 헌법과 같은 문서로 여겨지는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규칙서를 보면 수도원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수도원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원장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 그는 가장 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이 내린 모든 판단을 부끄럼 없이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어떠한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다. 비록 수도원장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며 불공평한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된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추해야만 한다. 이처럼 수도원장은 나중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과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수도규칙에서 규정한 자신의 권한을 바르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수도원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을 내린 대통령도 그리고 어젯밤 국회에 있었던 국회의원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것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린 모든 결정과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하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며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의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밤에 속한 사람이거나 등이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자신의 실패를 경험 삼아 던지는 이 생생한 경고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여 바르게 판단하지도 바르게 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안위를 내던져야 합니다. 다툼과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같은 어둠의 일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서 과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그 기다림이 잊혀지기 쉽지요.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비하는 기간, 기다림을 다시 정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신랑을 맞을 때가 되었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신랑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 오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오십니다. 암울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밝은 빛과 같이 행진해 오십니다. 기쁨의 노래와 함께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맞는 것, 그것이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도착은 종종 지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고 있다는 외침이 반복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촛불을 켠 아이가 저희 아이인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서 시간 개념이 없을 때 간혹 엄마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고 저와 둘이 집에 있으면 아이가 저에게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 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몇 시간 후에 올 거야, 몇 분 후에 올 거야 라고 말해도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엄마 언제 와? 그러면 저는 또 똑같이 말합니다. 응, 엄마 오고 있어. 곧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거야. 우리는 지금 2024년 12월 8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2000여 년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타오르는 대림의 촛불처럼 신랑이 오는 불빛이 보인다. 신랑이 오신다. 눈을 뜨라, 일어나 맞으라.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칠흑같이 어둡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종말을 준비합시다. 자신을 살피고 믿음의 예복과 소망의 등불과 사랑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오시는 신랑을 맞읍시다. 또한 어둠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암울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등불을 밝히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자고 말합시다. 곧 눈뜨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 낙심과 우울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부와 권력을 향한 욕망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눈뜨라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슬기롭고 사려 깊은 처녀들처럼 종말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인 저희들을 통해 깊은 밤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